며칠 전 유튜브에서 IQ 190이라는 사람 세계 4위라고 합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공식적으로 4위로 되어져 있는 조상현 씨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대화하는 그런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 일반 IQ 테스트를 하면은 그냥 하는 대로 다 만점을 받기 때문에 점수를 측정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초고도 IQ 테스트를 해야 점수를 이제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멘사 IQ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244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러자 사회 보는 분이 놀라가지고 IQ가 그 정도가 되면은 어떤 수준입니까? 내일이 보이십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내일이 IQ가 200대가 되면은 내일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그건 아니죠. 쓰고 웃고 말는데, IQ 지수가 높다고 해서 내일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IQ 지수는 이제 머리 회전이 속도가 좀 빠른 것이고, 또 집중력, IQ는 집중력에 많이 포함되어 집중력이 대단한 탁월한 것이죠. 영적 지수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영성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SQ라고 Spiritual Quotient 해가지고 SQ, IQ가 있고 EQ가 있는데 이것과 차원이 다른 SQ라는 영성 지수가 있다고, 이것은 뭐 옥스퍼드 브루스대 교수가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IQ나 EQ하고 EQ의 바탕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수 얘기는 바탕이다. 이 영성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IQ 지수와 EQ 지수가 파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영성 지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적인 감각, 이런 것들.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손에 잡히듯이 이렇게 딱 확실치가 않으니까 이게 영의 세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원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창조하셔서 처음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로 교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통을 할 수가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육신이 영을 지배하는 바람에 영적인 세계를 잘 감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감지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 귀신들의 세계, 무당들의 세계를 보면 분명히 귀신들이 있는 것이 그냥 뭐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어야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계.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세계는 그것과 귀신들의 세계하고 또 달라요. 더 깊이가 있기 때문에 더 감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 깊은 내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은 이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 뭐 문서로 해서 도장 찍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깊은 속에서 내 생각하고 다른 무엇인가가 깨달음이 이렇게 와지고 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이 영의 세계는 그래서 더욱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더 신비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쓴다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면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답답한 일이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같아요. 숨어 계신,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창세기를 쭉 묵상하면서 제가 창세기를 처음에 1장 1절부터 쭉 해서 노아 홍수 이야기, 셈 얘기, 이제 이런 얘기들 쭉 하면서 제가 제일 가장 신경 쓴 것은 이것을 그냥 신화처럼, 전래 동화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애를 썼어요.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가면 이게 그냥 신화처럼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성경에 있는 얘기지 이렇게 말고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의 지금 상황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한 과정을 쭉 우리는 여러 번 차례 볼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육신을 덧입고 나타나신 적도 있고 꿈으로 나타나신 적도 있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만 있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필요하실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계신 게 맞습니까? 제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게 맞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하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깨달음이 주시고 만날 체험을 하게 되시고 은혜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 신앙이 참 중요해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없다 보면 그냥 머리로 들은 얘기로 내가 경험한 얘기가 아니라 남으로부터 들은 얘기로 그냥 이렇게 이성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고 이렇게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그 석연치 않게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머리에로만 있다면, 지식으로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게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 깊이에서 하나님이 피부에 닿는 것처럼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철부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신앙, 이런 신앙이 으로 자꾸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이 요셉을 보면은, 요셉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 요셉은 참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 야곱을 한참 계속 야곱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좀 어땠습니까? 좀 짜증이 날 정도로 인간적인 모습을 너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급할 때는 막 매달려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타나서 건져주시면 또 금세 인간적으로 확 변해가지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에서 저 자신이 짜증나고, 그래서 또 야곱의 믿음을 이렇게 좀 비판하는 설교를 할 때는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야곱을 닮은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야곱의 그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 야곱의 믿음을 제가 많이 닮았어요. 요셉의 믿음은 제가 많이 줄기세포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야곱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급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그러다 내가 편해지게 되면 또 내 머리로,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제 하는 것을 저 자신이 자꾸 경험하게 되는데,
그 야곱은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래요. 요셉은 상황이 인생의 흉년 때나 풍년 때나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요셉이라는 분은 참 특별한 분이다라는, 말하자면 영성지수가 참 높은, 영성지수가 한 300쯤 되는 것 같아요. IQ는 뭐 100인지 200인지 잘 모르겠지만 영성지수만큼은 훨씬 높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 요셉의 영성지수가 올라간 건, 높아진 것은 인생의 흉년과 풍년을 막 겪으면서 점점 더 성장해진 거예요. 그랬어요. 요셉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는 흉년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의붓 엄마가 3명이에요. 또 의붓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돼요. 그런 속에서 어린 아이가 자랐으니까 딱 진짜 자기가 가까이 의지하고 있는 분은 딱 한 분, 자기 친엄마예요. 라헬. 친엄마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부족장으로서 거리가 있잖아요. 또 이복 형들에게도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라고만 생각되고, 엄마 품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그 엄마마저 16살쯤 됐을 때에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16살. 사춘기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정말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자기를 챙겨주어서 특별히 이제 편애를 하긴 했는데, 그조차가 그 요셉의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든 거 아닙니까? 형들에게 질투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힘들어야, 여호와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의붓 형들 밑에서 구박받으며 살기도 힘들고, 저 외로워요. 친엄마 돌아가시고 저 외로워요. 이런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니야, 힘내.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큰 비전을 줄 거야 하고 꿈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실망하고 요셉이 이렇게 좀 어려워서 고독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꿈을 주신 것이 바로 그 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꿈을 또 형들에게 얘기함으로 해서 이게 시기 질투를 받고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어요. 계속 흉년입니다. 인생의 흉년이 계속 되었던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흉년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 가운데서 이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흉년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풍년 속에서, 이제 나중에 얘기지만 풍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흉년을 이길 수 있고 풍년을 감당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요셉이 IQ가 높아서, IQ가 200이 넘어가지고 일을 잘했다, 그만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IQ만 가지고 완벽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서 한 큰 애굽의 권력자의 집안을 일으킬 정도로 한 일개 젊은 노예 수준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건 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어떤 그 감각, 영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형통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고 내 능력, 내 생각으로 이게 되는 일이 없거든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치밀하게 계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치게 되면
그것이 함정에 빠지고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임마누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그 축복이 있었어요. 감옥에서도 그랬고 이렇게 돼서 결국 이런 시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유혹을 이겨나가고 하면서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되었는데, 이때 이 바로 앞에 섰을 때의 요셉의 그 영적 능력은 저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선지자적 어떤 영적 감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함께 하심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도 그것을 감지가 된 거예요. 바로도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또 자기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어떤 그런 권위를 갖고 있었으니까 요셉의 그 말하는 쭉 내용을 보더니 야, 여기는 뭔가 이건 영적 감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IQ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로구나. 영성 지수로 얘기하는 것이 IQ 지수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로구나. 이것이 감지가 됐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요셉을 그 바로가 평가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된 자, 이렇게 표현했죠. 딱 맞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감동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한 사람은 내가 보질 못했다. 그 명철과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까지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 많은 술사들도 마음속으로 항복을 한 거예요. 내가 믿는 신과는 차원이 다른 신이 요셉의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야, 뭔가 다르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르다. 뭔가가 이렇게 돕는 뭔가가 있다. 저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제가 한때 그랬거든요. 제가 완전히 그 인생 흉년에서 빠져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서 딱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네 뒤에는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고 계셔. 교회 한번 나와봐. 그럼 너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전도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과 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교회 나오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그 전도사님이, 박 집사님이 전도한 사람들은 다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요셉을 그렇게 평가한 것이죠. 바로와 그 신하들 자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내가 인정이 되는 것 같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도 전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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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고 그냥 말로만 하든 말은 잘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은 잘하지 않아도 우리 이 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여주게 돼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셉이 그렇게 된 것이죠. 과거의 어떤 지식도 중요하고 현재적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헤쳐나가는 명철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성지수입니다.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 대비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른 사람들도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IQ 세계, IQ가 뭐 4위, 조상현 씨는 IQ 1, 2, 3위들과 이렇게 인터넷으로 수시로 교제를 한대요. 대화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그 IQ 그렇게 높은 사람들끼리 대화하면은 그 어떤 대화를 합니까? 어떤 무슨 아주 그 깊은 대화를 합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예, 사고력이 깊기 때문에 대화도 이렇게 좀 특별한 대화도 자주 합니다. 깊은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서로 이제 인터넷에서 대화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일 소중한 것. 그러니까 사회자가 사랑하니까 사랑? 사랑도 그럴 수 있죠. 행복 아닐까요? 행복? 행복도 있을 수가 있죠. 가정이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요? 가정?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뭐 틀린 대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천재들, IQ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 대화하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뭐냐면은, 지금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천재성이 있네요. 감지가 됩니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내 생각에 떠오르는 것. 내 생각에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거. 지금 확 떠오르는 건 뭐예요? 시연이 생각 떠올라요? 시연이 생각 떠올라요? 탁 떠오르는 거?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떠오르는 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르느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탁 떠오르고 미워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또 시기하는 생각,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게 탁탁 떠오르면은 이 사람은 그 가장 소중한 순간을 차버리고 있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한 그저 이렇게 계산, 누구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해서 여기서 나의 이득을 취하자라는 생각 떠오르나요? 예배 볼 때 저도 옛날에 사업할 때는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누구 만날 일이 있으면 만나서 어떻게 얘기해야지 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 사업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소중한 그 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나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이런 용서하는 마음, 이런 또 번쩍번쩍 떠오르는 하나님의 영감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한다면은 뭔가 거기서 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고 그러겠죠. 결국 이 인생의 결론은 순간 떠오르는 그 생각들의 집합체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순간순간 지나가죠.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은 좋은 운명으로 나아지는 것이고 불필요한 생각, 나쁜 생각, 그냥 허접한 생각들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쁜 운명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저도 그 IQ만 높은 게 아니라 IQ 높은 사람들은 지식도 높아질 수 있겠지만은 명철과 지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좀 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IQ 높은 사람들의 영적 지수 이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약간 연결이 되긴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IQ 300이라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것이 참 저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영적 지혜를 주옵소서, 영적 카리스마를 주옵소서, 영적 지혜, 영적 깨달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깝게 내가 느끼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영적 집중력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훨씬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감동 이것이 중요하다. 요셉이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죠. 바로 왕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도장, 인장 옛날에는 도장을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이렇게 하면 옥새 그 왕이 그것을 여기다 하고 이렇게 찍으면 그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요셉에게 맡겼어요. 버금수레라고 해서 1호차는 1호차 우리나라 차 넘버 00001이 누구 차예요? 대통령 차예요. 00002는 국무총리 차예요. 총리 차. 그 버금 수레를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맡겼어요.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되었어요.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가 나 자신이나 내가 믿는 태양신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신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넌 그 신의 여호와라는 그 신의 감동된 자로구나. 너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나보다 네가 낫다. 너한테 모든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된 거 신하들과 다른 술사들도 거기에 동조해서 총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인생이 풍년이 된 거예요. 풍년이 시작된 거예요. 여태까지는 흉년 속에서 근근히 살아왔었지만은 이제 풍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깊이 묵상을 했어요. 진짜 이게 요셉이 풍년이 시작된 것인데, 계절적인 이 곡물이 풍년이 되는 그 환경적 풍년 이전에 요셉의 인생의 풍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 풍년을 요셉이 얼마나 잘 대처해 나갔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총리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총리가 된 다음에 그 풍년, 인생의 풍년을 잘 다루어 나가지 못하면은 그게 파리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하는 짓이 이상한 행동이나 하고 엉성한 짓이나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벌써 그 정적들, 많은 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요셉 알고 보니까 가짜입니다. 어쩌다가 하나 맞힌 거,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속인 것이지 엉망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셉이 7년 풍년, 7년 흉년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은 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했어요. 제가 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예언적 은사를 줘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맞고 엉망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영성이 그대로 무시당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7년간 풍년이 될 것이고 그 후에 8년째부터는 흉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큰 풍년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흐지부지 사는 거가 됐고, 그럴 때 그냥 요셉은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고 창고나 짓고 있고 창고가 텅텅 비고 이렇게 되면 그 어떻게 되는 거야? 2, 3년 못 가서 안 되겠구나. 너 좀 이상하다. 내가 너한테 좀 속았다. 다시 노예로 가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인생의 풍년이 됐을 때 요셉은 믿음으로 그것을 나간 거예요. 저희 전국을, 애굽 전역을 순찰했다고 그랬잖아요. 쭉 순찰하면서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당시 애굽은 상애굽과 하애굽이 있어요. 이 아프리카 전체 중에서 이제 아프리카 북단이 애굽 아닙니까? 그런데 하애굽이 좀 아래까지 있어요. 그래도 제국처럼 됐었는데 하애굽 쪽에는 좀 거리가 있고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상애굽에는 이제 중앙 집권이 어느 정도 됐지만 하애굽에는 그저 족장들, 토호들, 이들이 그냥 그 지역을 그냥 관리하면서 책임지고 이렇게 하고, 중앙 정부에다는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이 세금이나 바치고 곡물이나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애굽이란 땅은 이렇게 했지만 전체가 중앙 집권제로 완벽한 관리가 되지는 않았을 때에, 옛날에는 다 그랬으니까 족장 시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를 키웠긴 했지만은 역시 각 지역마다 왕급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들을 이 중앙 애굽 바로 왕이 마음대로 하진 못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지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다니면서 이제 7년간 풍년이 될 텐데, 이때 이 풍년이 된 것에서 5분의 1, 20%를 세금으로 내시오. 무조건 아주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내시오. 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알겠습니다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족장들도 있겠지만은 그냥 시부지 좀 무시한 사람들도 있고, 또 약간 전쟁의 염려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좀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창고를, 어마어마한 창고를 계속 진 거예요. 아직 쌓이기도 전에 큰 창고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 500평짜리 창고를 짓자. 여기는 땅이 더 넓으니까 1000평짜리 짓자. 이 애굽에서 쭉 암쪽으로 내려오면 올수록 적도에 가까워지다. 열대 지방 아닙니까? 또 사막 지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막, 지금은 사막도 그 당시에 한 4000년 전 이때는 사막이 아닌 데가 있었어요. 기후가 달랐어요. 기후가 좀 지금하고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막,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보면 그림들이 이 양들 먹이고 사슴들 뛰어다니고 수풀이 있고 그런
그 벽화가 있어요. 바위 같은데. 그런 거 보면 그때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열대지에게는 2모작, 3모작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면서 창고를 여기다 짓고 막 이렇게 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풍년이 시작되면서 총리가 되고 나서 총리로서의 적합한 자질을 보여주면서 일을 추진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저 같으면은 그 총리 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할 때 무슨 기도 했을까요? 하나님, 이거 제가 이렇게 예언하긴 했는데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계시를 주셔서 예언은 했지만은 이것이 꼭 맞는다고 전 믿어지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전 죽어요. 망해요. 그렇잖아요. 진짜 이렇게 되는 건 내년에 풍년이 드는 것이 아니라 만일 흉년이라도 들게 되면은 전 그대로 노예가 다시 되든지 사형당하든지 이래요. 제발 제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부터 봤을 거예요. 건조해지나 사막이 이루어지나 사막 한가운데 비가 오나 그런 걱정과 염려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믿음으로 그걸 밀고 나갔죠. 관리하는 게. 그 다음에 감독관을 세워서 곡식 풍년이 들었을 때에 감독관을 세워서 20% 5분의 1을 거두어 들이는 세금 징수원들 다 채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 돼야 돼. 그것도 말 안 들으면 남이집트, 남애굽의 하애굽에서 말 안 듣고 그러면 전쟁을 또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해서 감독관들을 잘 세워서 뽑아서 보내고 창고 짓는 일도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철저하게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풍년이 들고 이제 좀 돈이 여유가 생기게 되면 뭘 했겠습니까? 애굽 문화 10개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애굽의 그 우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피라미드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피라미드 같은 거는 지금도 불가사의하게 보잖아요. 지금 공법으로 해도 그 피라미드 같은 거 세우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기중기가 있고 뭐가 있고 있다 하더라도 그 30톤 40톤 되는 돌을 들어서 옮기고 차곡차곡 이렇게 옮긴다는 게 지금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걸 했어요. 그것이 그렇게 했고 그게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왕궁을 진짜 화려하게 돌멩이로 근사하게 짓고 우상도 몇십 미터 되는 그 태양신 우상을 세우고 이렇게 그 비석인가 그 우상 조각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당시 애굽에는 풍년이 들고 정말 여유가 생기면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부터 그런 걸 진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는 그런 우상 재단 쌓고 우상신 피라미드 짓고 하는 거 싹 없애고 무조건 곡식들이 남은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냥 저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에서 그동안에 없었던 일을 요셉이 하는 것이죠. 이때에 어떤 그 요셉을 조금 싫어하는 술사나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풍년이 들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때 왕의 권위를 세우십시오. 왕궁을 확장하십시다. 또 커다란 그 우상 재단을 만드십시다. 태양신 재단을 만드십시다. 이렇게 해서 왕의 권위를 높이십시다. 요셉이 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바로가 그래? 좀 그렇게 하지 요셉아 일로 와라. 너무 그냥 저축만 하지 말고 이제 왕궁도 좀 공사도 하자. 그 곡식 많으니까 곡식을 인건비로 줘가지고 공사시키면 작업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체 잠재우고 몰아갈 수 있었던 건 자기 계획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요셉이 참 지혜롭게 잘 처리했던 거예요. 요셉의 풍년을 잘 관리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년째 되고 내년 이제 8년째 될 때, 그때 요셉은 안 그랬겠죠. 저 같으면 이제 걱정했을 거예요. 내년에 진짜 흉년 되는 거예요? 내년에 흉년이 안 되고 또 내년에도 풍년 비슷하게 되면은 이게 또 제 입장이 이상해집니다. 내년에 꼭 흉년이 들게 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전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흉년이 되지 않으면 또 망하니까. 흉년이 되지 않으면 요셉의 인생이 흉년이 되니까. 흉년이 되니 흉년도 안 되네. 그냥 이건 나일강 덕에 그동안 풍년이 됐던 거야. 네 예언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요셉은 또
그냥 요셉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8년째, 7년이 지나고 나서 8년째 기근이 들게 했어요. 확 기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야.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고 뭐 이제 뭐가 막히고 해서 농사가 그냥 엉망이 되고 10분의 1도 못 걷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에 요셉의 주가가 올라갔을까요? 내가 진짜 올라간 거. 진짜 흉년이 되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호시탐탐 들었을 거예요. 8년째 흉년이 안 되면은 이건 나일강 덕이지 네 덕이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되면서 요셉 물러나라 시청 앞에서 데모할지도 몰라. 광화문 광장에서 데모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딱 흉년이 되기 시작하니까 요셉의 주가는 점점 더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그 애굽에는 원래 다른 지역 가나안이나 다른 지역 그 인근 지역보다 그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까? 나일강 덕에. 그래서 흉년이 들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셉이 각 그 족장들을 만나고 아예 하애굽 밑에 아랫양 애굽에서 했을 때는 족장들을 만났을 때 7년 뒤에는 7년 흉년이 풍년이 지나고 나면은 8년째부터 다시 7년간 큰 흉년이 되니까 가능하면은 20% 세금을 내시고 나서 그래도 여유가 있을 테니까 그것은 가능하면 비축을 해 놓으십시오. 창고를 줘서 비축을 해 놓으십시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 나와요. 54절을 봐요.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각 모든 그 인근 나라에는 다 그냥 기근이 있어 먹을 게 없었지만 애굽에는 먹을 게 있었다. 그러는 것은 뭐예요? 어느 정도 비축해 놓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먹고 탕진만 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세금 20% 내고 나서 또 어느 정도 먹을 것을 비축해서 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5절을 봐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처음에는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하다가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애굽 그것도 이제 결국 그 비축해 놓은 게 얼마 안 되니까 풍년을 제대로 다 다루질 못해서 비축이 얼마 안 되니까 애굽도 흉년이 들면서 이제 한 2년째부터는 굶게 된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는데 먹을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옷은 벗어도 죽지는 않아요. 근데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먹는 게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없고 기근이 된다,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러면 풀이 자라지 않고 가축 키우기도 힘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족장들이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우리도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흉년이 이렇게 심해서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좀 지원 좀 해주든지 팔든지 곡식을 팔든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바로 왕한테 가서.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랬죠? 그 총리 요셉 총리한테 가라. 국무총리한테 가라. 가서 얘기를 하라. 그 총리가 하랜들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 앞에 각국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맨 처음에 무엇을 갖고 왔을까요? 있는 재물들. 그래서 이렇게 풍년 들었을 때 돈하고 바꾸고 보석하고 바꾸고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바꿨을 거예요. 처음에. 그거 다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가축들을 팔기 시작해요. 가축 키우기가 힘드니까 풀도 없고 그러니까 가축을 양 100마리를 드릴 테니까 곡식 100가마만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바꾸고 나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것을 바꾸고. 그 다음에 가축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땅을 팔 수밖에 없어요, 땅. 그 족장들이, 각 지역의 족장들, 지역의 왕들이 제 땅을 이거 바칠 테니까 1년 동안 먹을 걸 좀 제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땅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다 국유지가 된 거야, 이제. 사유지 됐던 것들이 다
해서 국유주가 된 거예요. 완전히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믿고 맡겼던 덕에 의해서 6년, 7년 동안에 완전히 막강한 힘을 가진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땅, 사유지였던 땅들 다 국유지가 됐어요. 양, 재물, 포 다 했어요. 그래도 곡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잘 풍년을 잘 관리했으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지만은 요셉이 관리하는 지역만큼은 아직도 먹을 게 있고 창고에 아직도 쌓여 있는 거예요. 참,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혜예요. IQ 갖고 되는 거 아니죠. 영성지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흉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가 있었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흉년을 이겨나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을 때에도 그것을 잘 관리함으로 해서 인생의 풍년을 잘 관리함으로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제 야곱의 식구들을 보내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흉년 2년째가 되니까 야곱의 식구들도 먹을 게 없어져서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요셉이 어렸을 때 그 꾼 꿈 형제들, 부모들이 자기 앞에 전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성공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출세하거나 그러면은 저 별거 아닌데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저렇게 출세했네, 좋은 자리 차지했네, 돈 많이 벌었네 이러지만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게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영적 지혜로 극복한 것이 있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요셉이 이제 요셉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관리를 잘해야 돼요. 흉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풍년을 주셔도 인생의 풍년을 주셔도 잘 그것을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요셉처럼 하나님 크게 들어서시는 제목이 된다. 이제 42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도 아직 안 읽어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음 주는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오늘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한 건 요셉이 결혼하고 이런 걸 빼먹었어요. 이건 또 별도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요 안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거 하고 다음 주에 4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